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는 이 축복은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이고 그리고 성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더 확산되고 이 세상에 가장 확산되어야 할, 가장 널리 퍼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증거로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하여 행한 일을 알리고,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그 에베소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직군이 은장색 여신상,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생계의 수단을 삼았던 많은 사람들, 특별하게 그 앞쪽에도 13절에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특별하게 유대인들이 마술을 행하면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 분야에 특화된 직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도 이 안마는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해야지 더 섬세하고 더 잘한다, 이런 것처럼 마술, 귀신을 쫓아내는 것, 퇴마, 그냥 요술, 손재주가 아니라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분야에 있어서는 유대인이 최고다.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마술과 관련된 이 직업을, 그것이 자기의 생계였던 그런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우리 이 생각 보시면 공개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거죠. 마술에 활용되는 그 주술서들은 그 당시에 지금도 에베소의 지역에 가보시면 도서관 건물이 남아 있거든요. 그 도서관에 그 수장된 많은 책들 중에서 이 귀신과 관련된, 마술과 관련된 책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여기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불살랐는데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라고 하는 것, 단순하게 5만 일 동안 노동자의 5만 일 숫자적으로 137년에 해당되는, 하루에 그냥 일당으로 10만 원짜 해서 50억입니다. 50억이라고 하는 이 값어치가 지금으로부터 딱 2000년 전에 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 항구 도시, 거기에서 책값으로만 50억이었다라고 하면, 지금도 50억이 책값이다라고 하면 한 구립 한 시 지역의 도서관을 꽉 채울 만큼의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전이었으면 지금으로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거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이 책을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냐. 중국에서 분서갱유, 책을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 독일이 자행했던 책을 불사른 젊은이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공산주의하고 반하는, 이 썩어진 이 자본주의에 물든 이런 책들을 공개적으로 불살랐거든요. 그 타오르는 그 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지금 책 태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태우게 될 거라 그랬거든요. 책을 태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태우게 될 거다. 그래서 당시 온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1100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서 600만 명이 불태워서 죽였거든요. 책을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책을 사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태우는 거라는 거죠. 여기 마술책, 귀신을 부르는 책을 태웠습니다. 이게 자기들한테는 뒷길을 끊는 행위였다는 거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극적인 장면이고요.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 자신을 발목으로 잡고 있었던, 죄로 찌든
자신을 불태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마술책 태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태우는 거라는 거죠. 이게 죄로 찌든 육신을 물에서 죽인다. 세례와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세례와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마술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술책은 그냥 당장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스킬이고 삶의 노하우였습니다. 영혼을 위태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런 마술을 다루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앙상해지거든요. 아시잖아요. 무당들이 뭐 이렇게 막 비대한 무당 보셨습니까? 영혼에 시달리는 겁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그러니까 그 영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꼭 그 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게 사람 형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속사람 완전히 황폐해져 가지고 이게 사람이 아닌 거죠. 사실 굉장히 두려운 좀비와 같이 악령들과 교통하는 법, 주술서, 사탄 숭배의 규칙들, 사탄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에게서 정보를 얻는 지식들, 지침들, 이 어둠의 세력에 복종하던. 그런데 이게 2000년 전 에베소 지역에만 행행하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교묘하게 화투 가지고 점치는 것은 그것은 정말 귀여운 일입니다. 지금 명절에 어른들 모여가지고 화투 가지고 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이 지나도 몰라요. 그 재미로 이렇게 옆에서 보긴 하지만 보면은 2개 가지고 매끈 이런 것 계산도 하나도 안 되고 이게 매돌 그것도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점을 치거든요. 화투로도 점치고 2장 가지고도 점치고 화투 가지고도 점을 치고 요즘 타로 카드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신비하게 나오고 유럽의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가지고 타로 카드를 만들어서 3장을 뽑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점치는 우리 젊은이들이 타로 카드 점집에 정말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인생에 성공할 거냐, 연애에 성공할 거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무당 찾아가고 신접한 사람 찾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특별 요즘 지난 교회 우리가 지금 이게 이면지가 팩스로 막 들어옵니다. 팩스로 들어 저걸 어떻게 막을 수 없냐? 못 막는데요. 팩스로 들어오는 그 보는 게 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교회에서 함께 즐기는 마술 공연. 그 자기 회사가 교회에서 함께 즐기는 마술 공연을 보라고 이렇게 전화번호 다 해가지고 지금 버젓이 달아집니다. 요즘 여름 성경학교 때 마술 하나 정도는 해야 그래야지 얘들의 시선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술을 행한다니까요. 이게 그냥 아무리 기독교적으로 포장을 하고 아무리 순화시켜 그냥 카드 놀입니다. 카드 손으로 이렇게 애들한테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교회 안에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니까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골절상을 입은 아시아 임금이 사자를 바알세부 에그론이라고 하는 땅으로 바알세부한테 내가 살겠는지 죽겠는지 그것을 물으러. 그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점 잘 치는 아주 그런 주술적으로 굉장히 특화된 그런 민족, 그런 신, 그런 무당에게 가서 묻고 싶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열왕기하 1장 3절과 4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고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결코 내려오지 못하리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무당 찾아가서 살지 죽을지를 묻는다. 이게
우리가 왕이면 그 정도 비용 돼서 그렇게 비용 들어가면서 사자를 보내서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아픈데 살 수가 있겠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 마술 핸드북, 마법 지팡이. 요즘 장난감이 다 요술이에요. 얘들 장난감이 그 해리포터 영화에 나오는 그 마술 지팡이가 장난감이라니까요. 이게 얘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청년들도, 중년들도 이 그 마술 지팡이 그것을 해가지고 이게 어린이 마술 도구, 마술 과학. 요즘 우리 문방구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서 보세요. 마술과 관련된 용품이 얼마나 많은지. 또 헬로윈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귀신 분장하고, 이게 성황입니다. 사업입니다. 사업, 아이템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이에 얼마나 이 귀신 노름이 꽉 차. 한국 사회에 이제 이게 밥 먹고 이제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돈을 주잖아. 그래가지고 대기업도 그냥 거기에다 눈독을 들이고 하는 이는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고 태워버렸다는 거죠. 뒤로 돌이킬 수 없게 딱 끊었다는 겁니다. 집에서 돌아다니는 얘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난감을 재활용품에다가 내가지고 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결단케 하고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믿음과 신념을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 코드 학습, 생계 수단으로 AI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의대 정원 수가 2배로 늘어날 거니까 모든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지역 유수한 대학들의 신입생 중에 1000명 단위로 몇 명 단위로 학업을 포기하고 이제 다 의사 되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반에서 1, 2등 하는 사람들은 다, 3등 하는 사람들은 다, 지방의 때까지 모두가 다 이게 우리가 지금 뚫고 나가야 할 다음 세대가 너희들이 하려고 하면 거기다가 나라에서 그냥 숟가락 그냥 왕창 올려줘 가지고 소아과에 진료만 하면 그러니까 소아과로 가라. 이게 지금 우리 현재의 상황이잖아요. 밥 먹기 위해서 생계의 수단으로 우리가 막 뚫고 돌파해야 나가야 될 그 길이 뭘까? 부모된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 교회에 바로 옆에 예배소 교회 바로 바다 건너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바울이 어떤 견고한 신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견고한 신도 무너뜨린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지금 1000만이 넘었어요. 파묘가. 귀신 이게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이 800만, 600만, 800만, 정말 아시아권에서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이건 유럽의 기독교 국가도 우리나라만큼 예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나라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언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무언가,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 세대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게 하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것. 이건 2000년 전에 에베소 지역으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 붙들며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살려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의 도구가 아니다. 문맹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 민족이 살아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고 한국어로 번역되고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하는 교회가, 가정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이 운행하여서 관절과 골수까지 찔르니까 레이저가 지금 보여주는 그런 거하고는 상대가 되지. 심령을 찌르는, 심령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더 말씀으로 풍성한, 말씀으로 족한, 말씀이 답인, 말씀이 길인, 말씀이 생명인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